오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찬송이 바로 조금 전에 불렀던 그거예요. 오늘 참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주 우리 지사님께서 잘 정해서 하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송을 늘 1년 동안 불렀고 또 기억이 제일 많이 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이제 총결산 예배도 되고 또 설교도 전체적으로 이제 총결산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성경 전체를 딱 5개의 단어로 요약한 것이 개혁주의 5대 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꼭 뭐 그런 교리를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성경 전체를 신학자들이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딱 5단어로 만든 것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입니다.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암기하기 위해서 튤립을 앞글자를 따서 튤립을 생각하면 다 생각이 나요.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은 앞글자를 딱 생각하면 전체가 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토탈 디프레비티죠. 인간의 전적 부패.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이거는 형용사를 붙이면 성부의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 성자의 제한 속죄.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근데 여기 은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뭐 kindness라든가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신이 베푸시는 그 은총을 말합니다. 은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다음에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끝까지 성도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아주 압축한 것, 이것이 바로 5대 교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2021년도 마지막 결산하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배웠겠습니다만은 뭐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고 백지설이 있죠. 어떤 학자들은 인간은 본성이 선하다. 그렇게 말하죠.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성이 선하다. 원래 인간은 선한 존재다.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인간은 원래 선한 것이다. 살다 보면 조금 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그 본심은 선한 것이다. 막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논리가 다 나옵니다. 또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다. 그 다음에 성악설은 뭡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하는 겁니다. 참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악으로 꽉 들어차 있다. 악에 완전히 물들어 있고 악을 물려받고 세상에 태어난다. 그 얘기가
젖 먹일 때 보면은 젖 먹여 본 사람 알죠? 뭐 그 어린 것이 엄마 젖을 꽉 물어버려요. 그러면 엄마가 아파 죽는다 꽉 이렇게 합니다. 그 속에 그 무는 거 보면 그 악이 있어요. 막 이 젖이 막 잘 안 나온다고 꽉 물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전적 부패했다.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것이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성선설이고, 그 다음에 또 백지설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그냥 중간체로 태어났다. 태어날 때는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다. 그런데 태어나서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뭐 선한 부모라든지 선한 장소라든지 선한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선량하게 발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부모가 막 욕을 하고 막 구타하고 이런 못된 집에서 태어난다든지, 또 독재 국가에서 태어나서 그냥 악만 남아서 악으로 또 이렇게 발전하는 사람도 있다. 백지설이죠. 그것도 자세히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았거든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와 미신에 빠진 그런 가정에서는 거의 다 그 자녀들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종교가 끊어지고 바뀌는 것은 천지개벽이 일어날 정도로 어려운 거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참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 본성이 뭐 그렇게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 본 사람은 주님의 말씀, 성경의 이 증언이 100번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완전 부패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걸 하루에 뭐 수십 번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죄값은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존귀하게 만들었으나 하나님 말 듣지 않고 악마의 말을 듣고 악마가 가는 길로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존귀한 존재가 저주의 존재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의 유산이 수천 년 흘러오면서 계속해서 원죄로 우리 속에 그냥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죄를 잘 짓진 않아요. 그러나 남몰래 저지르는 죄들이 다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속에 어떤 죄악이 들끓고 있는지 자기 양심과 하나님만 알죠. 다른 사람에게는 숨겨진 그런 위선과 거짓과 또 악한 죄악들이 자기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태어날 때부터 성악설, 전적으로 부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 나옵니다.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서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조건이 뭔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힌트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가 좋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너가 조금 나았기 때문에, 너가 조금 성격이 좋기 때문에, 네가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 갖다 대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선량한 일하고 좋은 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불교에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을 저주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성품이 좋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머리를 절절절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격이 괴팍스럽고 못되고 악한데 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조건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왜냐하면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될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것 몇 명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해됩니까? 말 따라오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 야곱과 에서는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는 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엄마에게 내가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좋은 일 나쁜 일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다.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의 끝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랬죠.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뒤에 문을 좀 닫아. 난로 꺼져가지고 냄새가. 그 다음 29절도 한번 보십시다. 29절. 다시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대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30절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딱 점 찍어 놨다가 때가 되어서 부른다 이거예요. 교회 오도록 부르고 그 다음에 불러서 너는 의롭다 정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 영화롭게 영원히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봅시다. 33절 시작. 누기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의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 만들 양자를 자기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고발하죠.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똑같이 대해야 되지.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 버렸냐.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나서서 손가락질 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는 그 조건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했는데 그 비교해서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조건을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강아지 얘기 한번 해봅시다. 강아지 잘 크고 있지? 강아지 분양받으러 갔다고 합시다. 강아지들이 쭉 있는데 사고 싶은 사람이 정한다 이거예요. 여러 마리 중에. 그렇죠? 10마리가 있다고 합시다. 10마리가 있으면 다 이쁘고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강아지들은 내가 제일 이쁘잖아요. 내가 제일 잘생겼잖아요. 내가 제일 똑똑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선택하는 거는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강아지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일 못나고 제일 비리비리하고 제일 작은 걸 선택했느냐.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선택하실 때 인간 편에서 조건을 잡을 수가 없고 무조건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제한 속죄. 어렵죠, 얘기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은 지나게는 아무나 다 위해서 죽었는 게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혹은 또 짐승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딱 선별적으로 자기에게 부과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부과된 몇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청산하는 거지. 그냥 뭐 죽도 밥도 아닌 뭐 이것저것 전부 다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벌써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 양이 딱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약에 넘어오면 뭔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 완전히 편을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들어올 수도 없도록 딱 만들어버려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원수로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인에 대해서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에 대해서 그 엄격하게 분리해버립니다. 구약을 보면요.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신약이잖아요. 거기 넘어와서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버립니다. 티켓을 준다는 얘기예요. 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왜 저런 사람은 선택하고 나는 선택 안 했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깝고 그것이 싫으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기만 하면 그냥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복음이 열려 있습니다. 오픈된 상태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약에는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내 백성은 영원히 내 백성이고 아닌 것들은 절대로 아니다. 이런 식으로 편을 갈라버리는데 신약에 들어오면 지금은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하든지 동양인이든지 서양인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믿고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는 것이. 로마서 10장 13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차별한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믿으면 구원이 확정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전부 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 그렇게 고백만 하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뭔가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기 싫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예수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부처보다 못하다. 이렇게 하면 자기 죄를 전부 다 자기가 다 청산하고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지금은 신약 시대는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절대로 저 편이 우리 편이 못 들어와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문이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하고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들어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들에게 대해서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3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32절 다시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문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느냐? 다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조건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33, 34절 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저도 매일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하루에 최소한 이름을 한 번 이상 불러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서로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면 참 좋겠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건 천천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들 8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또 여러분들도 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다 망하겠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좀 용서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부모가 자식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선별적이며 선택적입니다. 자기의 자식만 특별히 사랑하죠. 길가에 지나가는 아이니까 귀여우니까 무조건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 자식을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사랑합니다. 즉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가요 맹목적입니다. 그 사랑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맹목적입니다. 부모가 대부분 알아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용돈도 많이 안 주고 이 사소한 이런 거지만은요 부모가 돼본 사람들,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자식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간이 떨리는 거예요. 자식이 뭔가 잘 안 되면 비실거리면 미칠 것 같은 겁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요 맹목적입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놈을 잘 키우고 잘해주면 나에게 뭔가 뭐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 잘 되는 그 자체가 목표고 그 자체가 인생에 사는 그 꿈이죠. 부모에게는. 하나님은 선택된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계산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그 자녀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데 누가 막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느냐? 한번 믿어봐라. 한번 믿어봐라.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히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세상에 있을 때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70년 80년 사는 그때뿐만 아니고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그 후에 영원히 우리는 미지의 세계지 않습니까? 미지의 세계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를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면 타락해서 구원에서 이탈될 것이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쉽게 그냥 우리의 성격 따라 우리의 행동 따라 그냥 할 대로 해라 이렇게 하실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견인이라는 것은 딱 견인차 있지 않습니까? 견인차는 앞다리 딱 앞바퀴 들어서 싣고 그냥 끌고 와버리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완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된 게 굉장히 많죠. 특별히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수명이 단축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잖아요. 마약도 하고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이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것을 벌써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믿었다가는 내 자신이 내 몸을 자꾸 해코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만 나쁘면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그런 나약한 인생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면 다 팽개쳐버리고 어떤 못된 사람들은 그냥 확 죽어버린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나약하고 얼마나 인생이 참 미련한 존재들입니까? 어떻게 그런 내 인생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만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려고 할 때 자꾸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나는 삶이 고달파집니다. 거기에 순응하면 이 세상의 삶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려고 하는데 자꾸 거부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삶이 고달파요. 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쉬움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잘못이나 죄가 있다면 다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묵상하며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한없는 은혜를 마음밭에 깊이 새기고 연말을 잘 보내며 새해를 아름답게 맞이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